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 전체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가페 교회도 뉴저지에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미국에 본이 되고 세계에 본이 되는 교회, 참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건강 없이는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필요하게 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면 즉시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왕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랬습니다. 올크니 이제 와서 내가 한몫 잡을 때가 됐어 하고 거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빚주고 값주고 필요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줬던 그 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격했어요. 야, 내가 네게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네가 구하는구나. 세상 사람이 구하는 부도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네게 주고 싶은 네가 꼭 필요한 지혜를 구했으니 너에게 지혜를 줄 것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도 주고 네게 장수도 주고 네 모든 남들의 이전에 어떤 왕도 너에게 받지 못했던 복을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필요한 거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은 흔히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앞날이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정말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해요. 필요한 거 정말로 필요할 때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곳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온 형제 자매들이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열흘간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에 넘어가 보면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령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모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키포인트 사도행전 1장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안 받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이 뭔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나미스.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장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요, 말씀이 먹히요. 전도하면 전도가 먹힙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적시적시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옵니다. 하는 기도에도 왜 안 되는지 몰라. 왜 안 되는지 몰라. 왜 내게는 응답이 없지? 주님이 응답 안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사랑이 없으신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말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을 다 청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새,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하니까 때가 안 돼서 안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외친다고 엄마 부모가 어냐 면도칼 여기 딱 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면도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면도칼 줍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부셔뜨리고 빚으시고 채우시고 쓰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를 채우기를 원하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서 쓰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나와 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질거리 같은 내 인생에 채울 것이 뭐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채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그거 알고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속에 영과 육이 싸우니까 영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여자만 뭐 하루에 변은 덕전이 3번씩입니까? 남자는 12번도 더 돼요. 예, 똑같습니다. 변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변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두나미스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내가 예수야 하고 내 마음에 본 예수 위해서 내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같이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주께로 모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구해보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입술이 열려요.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하고 확실하게 기도하면 확실하게 응답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그랬고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면서 주님 이것이 내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면 대산울과 교회의 성도들 같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소화가 잘 돼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권능이 임하지 않고 신앙의 병이 들면 약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육신이 병드니까 못 먹어서 죽습니다. 우리 동기생이 생명의 말씀 잘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강영권 목사인데, 이 강영권이라는 사람이 56세를 일기로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4시 40분에 부름을 받는데요. 그 사람이 5년 전에 병원에서 간 이식을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그래도 몸이 건강한데 간 이식 하라니까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든지 믿음이 충만했든지 나는 안 할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당뇨 환자에다가 간 경화가 되니까 운동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은 운동하면 그렇게 많이 피곤치 않은데 당뇨 환자는 더 피곤합니다. 보통 사람이 30분 걸으면 좀 피곤한 것 같으면 당뇨 환자는 한 5분 걸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레오니아 파크에 가서 한 바퀴를 딱 돌아보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죠. 다시 죽으면 죽었지 못 걷겠다. 그래서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골프를 쳐라. 자, 네 밭을 걸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 골프를 쳐. 그래서 이제 또 사모가 골프채를 딱 사줬어요. 골프채 하나 사도 한 세트 사려면 한 2,000불 든답니다. 그래서 2,000불을 들여서 한 세트 사주니까 한 번 골프장에 가보더만 하는 말이 이것도 내 저성이 안 맞아 하고 안 치더라는 거죠. 그래가 보면 다른 사람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 친구들한테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가면은 자기 부인한테는 나 운동하러 간다고 그러고 나와요. 운동하러 간다고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번 운동을 잘하는데 육체 운동을 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피검사를 했는데 피검사를 하니까 피에 암세포가 들어가니까 빨리 입원하십시오. 앞으로 3개월이면 괜찮고 잘 살면 6개월입니다. 이미 때가 지났잖아요. 그때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못 먹어서 하더라고요. 복수가 차고 못 먹으려고 운동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기 해서 가봤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 나 병원 좀 옮기죠. 병원에 이 중환자실에 들어앉아가 병원으로 옮기다라는 거 다른 병원으로 참 안타깝잖아요. 옮겨주고 싶죠. 어느 병원으로? 다른 병원으로? 다른 병원.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환자는 살고 싶어서 힘씁니다. 그래서 고명딸이 하나 있고 부인밖에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서점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좀 남길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라. 이야기해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도
남은 식구가 살지 않겠지. 아니야, 나 병원 옮기면 괜찮아. 병원 옮기면 괜찮다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아볼게 하고 금요일날 오후에 중환자실에서 돌아와 집으로 왔는데 주일날 임종한다고 빨리 병원을 좀 받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병원에 오후 5시에 지난주에서 올라가자마자 병원에 다녀갔더니 이미 몰핀을 3번을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혼수 상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딸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나는 가자마자 이유는 뭐라고 했어? 가족에게 무슨 말씀 남겼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로서.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나 대조적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평신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도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천국도 보인다고 그랬고요. 우리 오남매 다 불러앉혀놓고 신앙 얘기 다 하고 다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쫓아가니까 비행기 타고 그날 밤 비행기 타고 나갔는데 다시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좀 얼떨떨했습니다. 돌아가셨다 다시 사니까 다 겁도 좀 나고 이게 좀 이제 다시 살았으면 오래 살라가 싶어서 다 이제 자기가 집으로 가자 하고 다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또 살아나셔가지고 야들아 왜 여기 있냐 집에 가라 다 집에 가자. 가 일해라. 그걸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아이고 또 다시 동생이 왔으니까 오남매가 또 다 모였습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에 충성하지도 못했고 직분도 받지 못했다. 목사 보기 참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이 말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맏딸 우리 제일 큰 누님이죠. 지금 74세인데 큰 누님을 다 손을 잡고 은하 너 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천 학교 다녔잖아. 크리스천 학교 다녔잖아. 시집 잘못 가서 불교 집안에 가서 불교 숨겼는 거 내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보살된 거 내가 나무래지 않는다. 그러나 너 신랑 죽고 네 자식들 다 잘된 거 없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평신도로서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 믿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갈 것 같다. 갈 것 같으니까 보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 믿어라. 네 가정에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대. 내 말 명심해래.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형을 붙잡고 재구야 네 동생이 목사이가 장로는 못 돼도 충실한 집사는 돼야 안 되겠냐. 엉터리로 믿지 말고 좀 바로 믿으래. 바로 믿으래. 바로 믿으래. 그렇게 형 보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그런 말 해요. 정 목사, 성도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성도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좀 된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얼마나 성도의 상처가 큰지 아냐? 그리고 교회가 힘들거든. 깨끗하게 물러나라. 묻는 것 때문에 그러지 마라.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목사 아니냐? 교회의 짐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동생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내가 포항에 울산에 그 현대조선에 제대가 과장인데 그 최수광이 이 암으로 기도해서 맞았거든요. 변도암인데 낳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신앙생활 잘합니다. 봐라.
무슨 증거가 있어야 잘 믿냐? 이제부터 권사대가 잘 믿어라. 충성 바라고 목사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그리고 다른 거 없대. 순종밖에 없대. 그 하더라고. 순종밖에 없대. 가정의 평안도 순종밖에 없고 교회 신앙생활도 순종밖에 없고 신앙생활 순종밖에 더 있나? 다 오남매가 예수 잘 믿으면 나 그보다 더 좋은 거 없대 하면서 이제 나 갈 기다 하는데 몸은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워 계시니까 위암으로 누워 계시는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위암이라도 못 잡숴서 그렇지. 그러면서 찬송 불러타고 내가 좋아하고 정목사 좋아하는 찬송 불러타고 그래서 그때 찬송한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에서 460장이잖아요. 형제들이 한숨 울었습니다. 우는데 어머니가 가시더라고요. 촛불에 불 켜졌다가 불이 꺼지면 푹 가듯이 그냥 살 가시는데 그 찬송 덕분에 가셨어요.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야 영육간에 건강해야 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정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권능받는 것입니다. 권능받으면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모든 일에 용기가 솟아납니다. 모든 일에 새 힘이 솟아납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사업을 시작해도요, 확신 없이는 못하잖아요. 돈을 투자해도 확신 없이 투자 못하잖아요. 확신 가지고 투자해도 실패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확신 없이 믿음의 확신 없이 시작하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난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이 없는 교회가 가난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 아닐까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리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가난한 교회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에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어떤 어려움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사실 목사에게는 제일 좋은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합니다. 목사의 기도빨이 제일 세요. 농담으로 그 말 잘해요. 사실요. 저희는 뭐 가정예배를 날마다 할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야 너 좀 기도해라. 목사 기도빨이 세잖아 아빠. 그러니까 그때 돕다가 뭐 할 거야? 좀 해줘. 합니다. 우리 외손자가 저는 손녀가 7입니다. 많은 편이죠. 미국에서 그죠? 예. 딸이 3남매, 또 둘째 딸 남매, 우리 아들은 형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딸이 큰 딸이
세 번째는 딸 놓는다고 나간 게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이제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는데 셋을 키우는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고 은퇴하면서 돌봐준 게 바로 외손자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였어요. 걔가 이제 12월 11일 날 태어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낳았다고 그래서 그럼 뭐 잘 키우겠지 했더니만은 2월 달에 총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걔는 위에 둘이 케어하고 막내를 꼬맹이를 저희가 많이 키워했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키워본 적이 참 정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외손자, 뭐 친손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안아안고 젖 먹이는 거하고 그냥 어깨너머로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전 이번에 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우리 아파트에 데려와서 저는 그래서 이사저는 그 집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저녁에 케어하고 이제 젖주고 이제 잠재우고 또 깨무는 안아주고 한 3개월부터는 얘가 그냥 안고 자려고 안고 자려고 그러니까 천상 힘인 사람이 남자니까 목사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안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안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이 막내가 감기가 들었어요. 예방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오히려 발병을 했더니 오히려 감기가 확 쳐가지고 완전 코 깡맥이 숨을 못 쉬고 저절로 못 먹으니까 울기만 하죠. 버티기만 하죠. 그러니까 애가 9개월 때 버티니까 체중은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저것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는 또 그들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빠 시간 나면 태수에서 와가지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네가 기도하지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 기도바로 생각해서 좀 왔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재윤이가 잠을 안 자. 롤렌이 자꾸만 밤새도록 울고 버티기만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젖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물이 또 수도까지 묻어나는 것처럼 줄줄줄 흐르더라고. 꽉 차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안으면은 보통 이제 얼굴을 가릴 때 있잖아요. 9살, 9개월 되면 얼굴을 가리는데 이제 아니까 그게 참 친숙이 좋더라고요. 내가 탁 하니까 그래도 차도 이제 할아버지 왔다고 딱 연결. 그래 딱 안고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재윤이를 사랑해. 재윤이 주님 사랑하지? 사랑하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재윤이와 함께 있잖아. 치료해 주실 거야. 고쳐줄 거야. 숨쉬게 할 거야. 젖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우유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도와주는 줄로 믿지? 그러니까 몇 키나 하는 게 입으로만 이제 걔야 엄마 소리밖에 못하거든요. 9개월.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양다리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젖을 먹였는데 우유병을 먹는 치동술 먹이는데 치동술 다 먹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먹었던지 기도하고 먹었던지 저는 기도하고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동술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눕혀놓고 왔습니다. 왔는데 딸의 얘기가 그래요. 아빠 거기서 나 롤렌이 나섰어. 왜 나섰어? 그랬더니 코가 바싹 말랐어.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필요할 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종종 해봤습니다. 크로세상 송립사는 사람 20년 전에는요. 그 딸이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콧물은 계속 흐르고 하니까 자기 집에 예배 좀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요. 콧물이 흐르듯이 쭉 따라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봐. 저기 아버지도 보고 저 엄마도 보고요. 코가 올라간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자기 처남도 시카고에서 교통사고 엄청나게 났는데 차는 다 박살났는데 사람은 안 났고 안 다치고 처남이 사는 경우 있었습니다. 처남 살고 자기 딸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동국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국 갔다가 옷장 살았는데 한국 갔다 오면 신앙이 변질돼요. 왜?
동국대학 출신들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면 하는 말이, 야, 그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우연으로 다 돌려버려가지고 그만 신영생이 그런가 하고 그냥 또 나한테 던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막 권능만 받으면 큰 확신이 내게 생기면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봐서 안 돼요. 예배 보고 고침받는 거 다 봤습니다. 5,000명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다 때는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경꾼 되지 맙시다. 당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헛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의 뜨거운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목사라고 막 365일 성령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원은 못 가고 차 타고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송을 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그 찬송하고 잠도 안 오고요. 참 신도 나고요. 신바람도 나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덩어리도 뜨끈뜨끈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발이 뜨끈뜨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기분도 sak한해지고, 그러면 또 신앙생활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 따라서도 그렇지만 또 후배를 위해서도 일찍 은퇴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찍 은퇴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잘한 건 하나도 없고 잘못한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어제 신학교 가서도 그럽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끝나고 나면 후회밖에 없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은 더 모든 덤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질그릇 같은 이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보배를 내게 가졌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이 가져주고 체험이 될 때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울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주님 오늘 내가 찬송한 거 좋지요? 주님 오늘 내가 감사 많이 했지요? 오늘 내가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래도 미운 사람 밉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라도 내가 잘한 건 없더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쓴 거는 아시지요? 내일은 더 강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잘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소망의 힘이 솟아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때는요,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 무기력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요, 죽습니다. 뭐 행복전도사도 그래 죽었잖아요. 소망이 없었어. 전도사 붙임하고 뭐 행복한 거 전한 사람이 했더라면 좀 나란히 몰라도 그 전도사 붙여가지고 떡집죽을 해. 전도사가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자포자기 하거든요. 낙심하거든요.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 생명 있는 소망,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소망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으면요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못하고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두들겨 패도 아야서도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육체가 살아있을 때 아야서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육체가 생명을 잃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일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쓰실까?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 할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록펠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 꼬라방쳐도 자기 친구 말 듣고 서부에 광산이 급나온다 해서 뚝딱 황금 부자가 될 줄 알고 샀는데 그게 폐광이에요. 얼마나 사기를 당했지 낙심이 될 겁니까? 60년을 생각하면 이제 갔구나,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세계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 환난이 기회가 되어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기대가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록펠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땅을 더 팔아. 폐광인데 뭘 팝니까? 팔아! 거기에 검은 황금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응답. 그래서 깊이 파니까 뭐가요? 석유가 터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대되는 소망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전산 투자 다이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57세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11조 세는 사람이 몇 명이요? 47명. 아이고 11조 비서가 한 명만 있어도 좋겠구만. 47명이나 11조 계산하는 비서가 있다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 쓸까요? 그런데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몸은 쇠약해져가고 기껏해야 우유 한 잔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아무리 가져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그 많은 거 11조 그렇게 많이 바쳤지만 너 지금 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때 이 돈 많은 거 죽거나 뭐 하겠냐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돌아보니까 교회 목사님 사택이 없네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 사택이 없는 교회는 다 제가 사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76교회의 목사님들,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들의 사택을 다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서 교회에다 바쳤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70, 80까지 잘 먹고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 가면요, 기독교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풀이로 사무실을 그냥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헌신을 헌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이것으로 건강이 있는 분은 육체로 헌신하시고 시간 있는 분은 시간으로 헌신하시고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로 헌신하시고 재주가 있는 분은 재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 강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